담배가게 성자의 완전한 깨달음. 깨달음에는 수고로운 노력이 필요 없다. 담배가게 성자 마하라지를 찾는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자기의 몸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어떠한 면에서는 자기의 몸이 자신이 아니라는 인식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하라지는 몸과 자신을 동일시해서는 안되며, 다시 말해 우리는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고 하나의 개체가 아닌 의식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마하라지는 깨달음에 대해 방문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깨달음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내 말이 마치 화살처럼 들어와 꽂혀야 합니다. 나는 의식에게 말하는 것이지 어떤 개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은 생각으로부터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모여 마음이라고 하는 다발이 형성됩니다. 생각은 개념화, 즉 마음속의 대상을 지어내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곧 속박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적이고 개념적인 언어는 깨달음의 장애가 됩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테지만 그 이후에는 속박이 되고 말지요. 즉, 개념적 사고를 없애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며 그 누구도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깨달음에 도달하거나 달성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은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어느 누구에 의해서 획득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스승의 말이 화살처럼 꿰뚫고 들어와야 통째로 깨닫는 통각이 열리고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마하라지의 말에 방문객들은 이렇게 반응한다. 선생님 말씀처럼 만일 어떤 것을 얻을 만한 그 누구도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지만 마하라지의 응수는 즉각적이며 항상 동일하다. 우리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방문객 중 누군가가 주저주저하며 이렇게 대답한다. 선생님은 우리라는 것이 전적으로 환상에 불과한 개념적 사고의 일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문객의 질문이 이 단계 정도 이르면 마하라지는 그가 자주 해왔던 가르침을 펼친다. 지식은 개념이며 따라서 진리가 아닙니다. 그저 직접적으로 통째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구하려는 노력은 포기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중 몇 명이나 그렇게 할까요? 내 의도를 수용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애쓰는 것, 내 말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본성을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거되어야 할 방해물이 하나 있지요. 본성을 깨닫기 전에 사라져야 할 방해물로서 모든 생각, 개념화, 대상화를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성에는 어떠한 대상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주체이지 대상이 아니므로 결코 관찰될 수 없습니다. 눈은 다른 모든 것을 보지만 스스로를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다시 질문한다. 개념화를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수고를 해야 합니까? 그러면 마하라지는 드디어 깨달음에 있어 정말 중요한 점을 말한다. 개념화를 멈추기 위해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수고도 필요 없지요. 누가 그 수고를 합니까? 당신은 자궁 안에서 미세한 정자가 아기로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그리고 몇 달에 걸쳐 연약한 아기에서 유아로 자라는 동안
자신의 존재를 지각하기 위해 어떤 수고를 했었나요? 지금 당신은 자신이 해야 할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환상에 불과한 개념적인 나가 자신의 본성을 알아내기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까? 그림자가 글을 읽게 한 주체를 알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나요? 자신의 참된 본성을 깨닫는 데는 어떠한 현상적 노력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달음은 얻어지거나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만한 요건이 되었을 때, 그리고 개념에 의한 방해 공작이 멈추었을 때, 그때에만 저절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나타날 빈자리가 주어질 때에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 집을 차지하려 한다면 내가 우선 나의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만일 개념적 나가 이미 차지하고 있다면 깨달음이 어디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개념에 불과한 나를 비우고 깨달음이 들어갈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개념화를 없애는 방법으로 생각을 중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에 어떤 노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효과적인 유일한 방법은 진리에 대한 즉각적인 통각입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보고 나서 남는 것이 참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사라질 때에만 지금 없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참이 아닌 것에 대한 부정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마하라지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냥 직접적으로 통각하라고 할 뿐이다. 스승의 말이 화살처럼 단박에 꿰뚫고 들어와야 통째로 깨닫는 통각이 열리고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깨달음을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얻는 자아의 완성으로 믿는 사람들이 마하라지의 강의를 들으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삶을 순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생각한다. 말을 하면 내가 말한다. 행동이 일어나면 내가 행동한다라고 주체성을 부여한다. 하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그때 대상에 따라서 정체성이 변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존재이고 스스로 태어날 수도 없고 혼자 존재할 수도 없는 연기적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현실에서 내가 있고 상대도 있는 것은 다 내 마음이 창조해낸 인연에 의해 나타난 것일 뿐이며 수많은 인연들로 인해 나도 대상도 잠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인연이 닿으면 모두 사라지고 다시 인연이 모이면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라고 할 수 있는 존재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현상적으로는 인연만이 존재할 뿐이다. 나의 몸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자기 자신이 아님을 이해할 때 여러분은 깨달음이라는 것에 대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100년 전에도 없었고 100년 후에도 없을 잠시 이 세상에 나타난 몸은 자기 자신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태어나기 전 나의 참모습을 명상 속에서 직관할 때 여러분은 깨달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꿈에서도 꿈속의 내가 의식이 동작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꿈을 깨는 동시에 나와 꿈속의 세상은 사라진다. 반대로 현실에서도 역시 잠만 들면 나와 천지는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꿈과 현실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지금 현실에서 인식하는 대상은 결국 꿈에서 인식하는 대상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생사와 윤회, 또 이 모든 존재들 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가 꿈과 같고 신기루와 같으며 환영과 같은 것일 뿐이다.
깨달음에 수고로운 노력은 필요 없다. 지금 내 몸과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존재가 다 내 마음이 창조한 허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을 직관하는 것이 깨달음의 핵심이다. 나를 포함한 이 삼라만상이 매일 꾸는 꿈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창조한 것임을, 천지가 우리의 의식 안에 있음을 화살이 꿰뚫고 들어오듯 직관적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고 그것을 바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의 의식 안에 있다.